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배고픔.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감정은 제목에 있습니다. 뭘까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이것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은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 항공사에서 그 회장의 딸이 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 갖다 주지 않고 봉지째 갖다 줬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돌린 사건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요,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책모소리로요, 손등을 내려 찍는 그런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그런 부끄러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남을 정죄하고 싶어하는 이 잔인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의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방이 들어온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고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로부터 정죄를 받아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마음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에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도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지 않아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고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참 동안 이 많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쪽 편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초라한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밀쳐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자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꾸며낸 함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돌을 던지지 마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오, 이 여자가 불쌍하지 않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당장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을 어기느냐라면서 이 예수님을 법대로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면초가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진퇴양난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멋진 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가려는 이 비열한 종교인들을 한 방에 제압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돌을 놓고 자기의 자리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요, 이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깊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도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잘못을 정죄하려는 그 마음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못된 성품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으며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갈등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이 딱 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뜨겁고요, 정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을 죽이겠다고 끌고 온 잔인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요,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의롭게 보입니까? 마치 자기들은요, 전에 죄도 한번 지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의인인 듯처럼 보입니다. 이처럼요, 믿음이 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율법만 남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된지 겉으로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공의로운 척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음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예?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남자는 어디에 두고 이 여인만 끌고 온 것입니까? 그러면서 공평하고 의로운 척,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과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은 부끄러운 일을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부끄러운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비판하는 아주 우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 안에 더 큰 타락과 더 큰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도무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실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땅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 무슨 글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쓴 그것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여인과 가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 쓰셨답니다. 이것을 단지 재미있는 추측일 뿐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글을 쓰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여인을 끌고 올 때까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누구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자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지독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 빛이 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용서받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당당해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그 나무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못자국이. 이처럼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용서받았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용서받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모두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다루신 방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이 딱 남았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왜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부끄러움의 모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높은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본성의 모습입니다. 나는 평생 잘못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악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장 부끄러웠고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호두스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 너무 잘하고 있는 아이들 같지만 제 안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남몰래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놀랐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저 정도 훈련 받았으면, 저 정도 기도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부끄러움이 많은 인간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 오늘 부디 이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죄받아 마음 아파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웃으면서 결단하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며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반대편에도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은혜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상한 마음, 부끄러운 그 모습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제가 얼마나 미숙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수아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서운 정죄와 판단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악물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졌더라도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나아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힘쓰는,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단 한 개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관대하시고 참 용서를 쉽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아주 쉽게 용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따라서 이 여인에게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아, 네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마.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마. 그러니 따라 안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물론 용서받는 쪽은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숙고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반응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할 그 말은 단 한 가지뿐이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외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정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도 없이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를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